볼까요? 오늘은 욥기서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욥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시편 전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는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직 하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욥기. 별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고난 아닙니다. 고난이 많아서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난 중인 의인 욥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고난 중이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욥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남들은 연말이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들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내 어려움은 여전하고 내 고난은 아직 변화된 게 없고 기미가 안 보여서 새해를 새해답게 맞이하고 못하는 그런 좀 가슴 아픈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욥기의 이 고백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고난이 내게 왔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뜻하지 않게 왜 내게 왔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계속 내가 겪어야 됩니까? 라면서 고난 중에 슬픔을 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궁금증이 이겁니다. 왜 이 고난이 내게 왔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속 시원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으련만 야속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고난할 때는. 하나님은 특별히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답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일 때 부르짖으면 즉각적으로 응답 받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고난일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묵묵부답입니다. 침묵을 더 이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욥이 너무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다 이제 친구들에게 찾아가죠. 이 세 친구들에게도 찾아가고 또 나중에 엘리후라는 친구에게도 또 찾아가고 친구들에게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이거에 대한 왜 답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죠. 근데 그 친구들의 대답은 다 똑같았습니다. 까닭 없는 게 없다. 고난에는 까닭 없이 오는 게 없다. 바로 죄 때문에 온다. 내가 아무리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지었었다. 이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이다. 형벌. 욥에게 자꾸 하나님을 심판자 하나님으로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주 절친입니다. 아주 절친. 그런데 이렇게 심판자 하나님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면요, 문제를 분석하는 여러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 안다고 왜 자꾸 분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정말 기도를 해주고
그게 그 사람한테 정말 힘이 되지, 그 사람한테 답을 주는 게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의 말하고, 그래도 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잖아, 이런 어려움 때도 이겨냈잖아,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도 같이 기도해 줄게. 그리고 정말 기도해 주고,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절친이고 친구인 것이지, 분석하는 거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이러쿵저러쿵 친구들이 주는 오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정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가봤자 오답뿐입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정답을 좀 듣고 싶어서, 내가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했지만 8절 9절, 이 본문 앞절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성경 한번 봅시다. 내가 안 준 것 같아요.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해요. 하나님은 대답도 없고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피해 다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피해 다니시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데.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난이 딱 닥치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두 가지라고 여깁니다. 첫 번째, 고난은 끝이라고 여깁니다. 끝. 고난은 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마지막에 있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은 저주다, 징벌이다. 욥의 친구들처럼 그것은 형벌이다. 그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고난이 닥칠 때 여겨지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 전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거부합니다. 바로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고난은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고난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게 이제 욥기서의 얘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고난 생각했으면, 야, 이제 끝났다, 우리 가정에 고난 왔다, 우리 가정 끝났다, 우리 사업에 고난 왔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위장된 축복이다. 따라합시다. 위장된 축복. 위장된 축복. 고난 같지만 뜯어보면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 기간은 트레이닝 기간이에요. 훈련 기간. 여러분, 고난이 왜 끝이 아니고 시작이냐, 이 문제를 알려면 이스라엘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우리처럼 정오 12시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루 시작이 저녁 6시, 해질 때 저녁 6시입니다. 우리나라는 해 뜨는 아침이 하루 시작이고 해 지는 밤이 하루의 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저녁 6시 캄캄할 때가 하루 시작이에요. 뭔가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죠. 이스라엘만 독특해요. 다른 나라는 안 그러는데 6시부터.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것이 시작됐어요. 출애굽 기점에서 하루의 시작도 그때였고, 6월절 어린 양 죽일 때, 출애굽 구원 받을 때 하루의 시작이 그때였고, 한 해의 시작이 그거였고, 한 민족의 시작이 그때였어요. 시작이 다 그때였어요. 그들은 장자 심판 때 6월절 그 밤에 캄캄한 밤에 급히 양을 먹고 급히 이제 떠납니다. 바로의 선포로 인해서. 애굽 온 땅이 고통의 울음바다였을 때 그들의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주변 환경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울음바다 가득했을 때 그들의 구원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들도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동트는 새벽에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완성했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 하루의 시작은 고난과 어두울 때부터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념은 하루의 시작은 캄캄할 때, 어두울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을 뚫고 나가는 데서부터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좀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통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캄캄한 6월절 구원 시점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으로 뒀듯이, 고난과 어두울 때, 그때가 오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다른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되는 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게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완전 망해버리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구나 라고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나 고난은 마지막이 아니라 끝자락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 딱 오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내 자녀나 내 가정에 아니면 내 사업에 갑자기 망하고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끝났다. 재기가 힘들다. 사업이 망하거나 대학이나 취업에 떨어졌거나 아주 심한 중병이 왔거나 부부관계나 자녀관계 완전히 틀어졌거나 고난이 왔거나 그러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부부관계도 끝났다. 나는 이제 내 사랑은 끝났다. 내 앞날은 없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영화배우 우리 이성균 씨죠. 이성균 씨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고난이 오니까 나는 끝났다. 나는 영화 배우로서도 끝나고 나는 이제 내 삶은 다 끝났다. 고난이. 포기하자. 다 내려놓자. 그러고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자살을 했다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끝났다.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같은 사람들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이 교회 끝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하는 게 우리의 잘못된 고난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시작 기점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왔을 때 포기하거나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욥처럼 다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시작임을 알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웠고 고통스럽고 고난인 줄 알았어요. 코로나가 왔을 때. 그래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사회 다방면에서 다 하는 소리가 끝났다, 어렵다, 고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발판으로 여러분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이제 끝나고 직장도 잘리고 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게를 열든지 새로운 어떤 것을 해서 놀랍게 새롭게 다시 일어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반증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코로나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침체가 왔습니다. 어렵다, 힘들겠다 라고 하는 분들도 아마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우리의 반증 아닙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발판으로 새로운 출발과 새 삶을 시작하게 했죠. 아무에게나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고난이 축복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그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특별히 잠잠히 견디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막 안전부정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견디라는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보고 견디십시오. 잠잠히. 하나님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 따라합시다. 고난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또 한 가지, 고난은 저주와 형벌이 아니다. 위장된 축복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너희가 있는 그 재앙, 그 고난, 너희들이 봤을 때는 이거 끝났다라고 여겼겠지만 아니, 기다리고 잠잠히 써봐라. 내가 평안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내게 주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히려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의 시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지령들에 아주 집중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때일수록 말씀을 흘겨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 때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왜? 내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고난의 때는 더욱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11절 12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발이 거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 어떻게 했다고요? 귀히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더 챙겨보고 코라 말씀들을 챙겨보면서 내 어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 보려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고난 중일 때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다 같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향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했습니다. 고난 중일 때 너무 멋진 고백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내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은 아신대요. 하나님. 이게 너무 여러분 이게 정말 고난 당할 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로가 됩니다. 정말 위로. 고난 중이었던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데 내가 당한 내 이 형편, 내가 지금 잠잠히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 내가 억울하지만 막 바빠라지고 싶지만 잠잠히 안 하고 있는 거, 속상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 위로가 돼요.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그 길이 왜 왔는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만약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당한 이 모든 일들 내가 다 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나 내 타인, 내 주변 사람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나는 다 안다 하는 분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사이비 교주입니다. 사이비 교주예요. 정확히 사이비 교주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 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신접한 무당들입니다. 무당들, 정죄하는 무당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어려움 다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다 안다고. 내가 당한 고난은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 하나님만 안다. 예전에는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예전에는요 반드시 여행 가이드를 끼고 가는 게 필수였습니다. 여행 가이드. 왜냐하면 여행길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아는 여행 가이드가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행을 다닐 수, 그게 안심이 되면서 여행을 다니죠. 지금이야 뭐 가이드 없어도 그냥 인터넷으로, 소셜 인터넷으로 다 검색하고 미리 다 압니다. 막 유튜브로 막 거기 뭐가 있는지도 다 알고 어느 때 가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20년 전만 해도 가이드 없으면 못 다닙니다. 못 다녀. 내 길을 아는 분이 한 분 계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 갈 때 내 길을, 내가 어디쯤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이드 동반하느냐 안 하느냐는 천지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중일 때 길을 잃었다 끝장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길을 지금 가이드하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분만이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욥은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난으로 보지 않고 고난을 단련으로 봤다는 거예요. 싹 주석이 딱 바꾸듯이 고난을 탁 단련으로 봤어요. 고통이 오는 막 고난이 아니라 나를 훈련하는 단련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나를 고난하신 후에라고 안 했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는. 이게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고백의 차이입니다. 나를 실컷 고난시킨 후에 뭔가를 주겠지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이 고난, 이 시간이 내게 너무 소중하다. 왜?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다.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단련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무쇠 있잖아요. 이 단련이 그 얘기잖아요. 뜨거운 화로에 넣고 뻘겋게 달군 후에 다시 빼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서 이거를 이제 단련이라는 거예요. 단련. 여러분 쇠는 모릅니다. 저 쇠는 도대체 왜 나를 불구덩이에 넣었고 왜 나를 떼서 망치로 왜 이렇게 나를 후드려 때리는지 저 쇠는 모릅니다. 대장장이가 도대체 갑자기 내게 왜 이러는지 쇠는 몰라요. 쇠는 알 길은 없지만 중요한 건 대장장이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장장이는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일 때 뒷짐지고 그냥 쉬면서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장장이 우리 하나님은 더 바빠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고난 중일 때 뒷짐지고 잘 이기나 보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단련되도록 연단되도록 하나님은 더 바빠지십니다. 나를 위해 더 성실히 일하고 계시는 때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무거운 짐과 고난을 주셨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단련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훈련하는 시간은 사실 솔직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운동선수가 얼마나 지금도 겨울 훈련을 얼마나 동계 훈련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내년을 위해서.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때이지만 코치 되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택했고 연단시키는 그 시간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바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회의 시간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 오십시오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특별히 내게 고난을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트레이닝,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상승되게 하기 위해서 더 성장하고 단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불평하거나 변명하거나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 나중에 유익하고 성장하는 좋은 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연단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고난은 축복이다.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저주고 하나님의 연단은 축복이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축복입니다. 잠언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시작. 도가니는 은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적인 것을 연단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고난을 주려는 것은 누구를 막 변화시키고 내 주위 사람들 변화시키고 내 사업이 잘 하기 위해서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연단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으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인데 무엇을 연단한다는 겁니까? 무엇을? 바로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실망하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니요.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순도 높은 금이나 다이아를 만들려면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다 이게 연단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 신앙생활에 해로운 것들이 내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무거운 짐 주셨다고 고난 주셨다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연단받고 있는 그 성도에게 감당할 힘까지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감당 못하 어려움 주셨네 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한 아이가 아버지하고 같이 겨울철 장작을 패러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빠가 장작을 탁 피면 장작 팰 동안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아이는 아빠 장작을 이제 다시 집에 갖다 놓으려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면 장작을 아이 손에 하나씩
이렇게 얹어주는 거야. 집에 갖다 놓으라고. 그러면 그 아이가 집으로 갖다 놓고 다시 와서 또 갖다 놓고 그 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동네 이웃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키도 조그마한 게, 아이고 몸집도 작은 게, 그 많은 그 장작을 그거 메고 다니고 갖고 다니느라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그 꼬마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아저씨, 아니요. 내가 얼만큼 들 수 있는지 아빠가 나를 잘 알아요. 예.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전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얼만큼 들 수 있는지 아빠가 아이를 몰라가지고 막, 야, 한 번에 자 가보자, 힘써 임마. 그래서 땔감을 막 이빠이 주는 게 아니라, 이빠이 죄송합니다, 방언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들 수 있을 만큼만, 왔다 갔다 할 때 다치지 않고 잘 갔다 올 수 있을 만큼만 아빠가 땔감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오는 고난 물론 감당하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감당 못할 고난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체질도 아시고. 그래서 감당할 수 서서히 트레이닝하는 우리 코치, 우리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 따라 연단하신다는 거. 그래서 몇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마지막 부분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나니 그러직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많이 하신대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주특기라는 거, 주특기. 나는 하나님의 이제 백성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믿게 돼서 이제 나는 고난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은 하나님 이거 주특기입니다. 이거 주특기. 고난을 주면서 연단을 하고 많이 이게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남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은 안 했지,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 말은 안 했지, 저한테 얘기는 안 했지, 여러분 고난을 많으시죠. 저도 없진 않아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방식. 제가 필리핀에서 로컬 그 영어 교회 예배를 한번 갔는데 정말 잊지 않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드리러 딱 갔는데 제 바로 여기 대각선에 아빠하고 딸이 왔는데 이거 아니에요. 아빠하고 딸이 왔는데 이거 헷갈려. 아빠가 필리핀 아빠인데 좀 허름해요. 그리고 딸도 그렇고 좀 옷도 지저분하고 근데 영어를 이렇게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근데 아빠가 한쪽 팔을 기부스했어요. 기부스하고 근데 딸이 같이 왔는데 딸이 어떠냐면 목 디스크 기부스 한 거예요. 아빠는 이러고 있고 딸은 목 디스크 해야지 이러고 있고. 그러면서 영어로 이 필리핀은 이제 일어나서 찬양하는 문화거든요.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손잡고 있다가 이제 찬양할 때 되니까 둘 다 한 손으로 하나님께 손을 올리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기부스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아이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게 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그 찬양이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이라는 영어 찬양이. 그리고 스틸 주 품에 품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를 막 찬양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고난의 때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바라보면서 부녀가 그렇게 하는 모습에 나 너무 기억이 남아요. 고난의 때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들. 제가 강동 성심병원 때 저기 입원했었잖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하필이면 딱 요맘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12월 29일인가 28일인가 제가 갑자기 이래가지고 입원을 했습니다. 2주 동안 병원에서 있었는데 강동 성심병원. 그런데 성군 영신 예배 때 마음이 굉장히 적적한 거예요. 나는 성군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가서 첫 찬양 드리고 싶고 하는데 아파서 이게 뭐 병원에서 병원 냄새 소독약 맡고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12시 그래도 난 나가서 병실에서 그럴 수 없으니까 1층 로비로 왔어요. 한림대학교 캄캄히 조그만 불 좀 켜져 있고
거기서 이게 성경 핸드폰으로 성경 읽고 하면서 혼자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 한 청년쯤 돼 보이는 딸하고 이제 엄마가 둘이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딸이 이제 환자복을 입었어요. 딸이 어디 아팠나 봐요. 그래서 엄마 우리 꼬라지가 이게 뭐야? 막 울어요. 우리 모양이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울면서 엄마는 그냥 안아주고 엄마 내가 그때 그런 거 미안해 뭐 그런 얘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때 엄마 막 혼자 막 푸념하다가 엄마 그때 내가 미안해. 엄마 내가 그때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 또 이렇게 엄마 아빠 막 고생하고 돈 쓰고 나 진짜 미안해. 이제 잘할게 엄마.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갇힌 자 슬픔 당한 자 외로운 자 그런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면은 참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남몰래 울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뭔 얘기하다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만 아신다고 믿고 있고 우리가 정말 안다고 아멘까지 하고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사실 우리도 언제 고난이 닥치면 욥처럼 사람 찾아갑니다. 사람 찾아가고 이 고난은 어떻게 헤쳐나갈까? 욥이 친구들에게 내 고난의 이유가 뭐지? 알려달라고 물은 것처럼 우리도 지인들에게 내 고난을 털어놓고 나누다가 결국 돌아온 건 뭐예요? 이 욥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상처뿐이에요. 결국 정죄당하고 결국 아픔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길과 나의 고난과 연단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을 밝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할게요. 한 귀부인이 아까 그 사진 같은데 한 귀부인이 갓난 아이를 데리고 이거 똑같은 사진은 아니지만 비슷한 게 있어서 한번 제가 가져왔어요. 한 귀부인이 갓난 아이를 데리고 마차를 타고 갔어요.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까지 먼 동네까지. 그런데 하필이면 그 거센 겨울철이었고 거센 눈보라와 추위 때문에 그 장거리 운행 때문에 이 귀부인이 점점 추위 때문에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마차를 끌던 이 마부가 그것을 보고 갑자기 부인을 마차 밖으로 밀쳐내고 아이를 끌어안고 마차를 타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귀부인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봐시오 하면서 달려가는 마차를 막 미친 듯이 추격하는 거예요. 자식이 끌려갔으니까 막 뛰어갔대요. 얼마 후에 마차가 멈춥니다. 귀부인이 그 마차를 딱 잡고 그 마부한테 가서 그 마부의 뺨을 후려칩니다. 당신이 미쳤냐고. 내 아이를 도둑질한 당신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내가 결코 가만히 안 둘 거라고. 근데 마부가 이렇게 얘기했다죠. 당신의 체온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아이를 품고 다시 사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네. 다시 당신의 체온이 이제 상승됐으니까 이제 아이를 안 두면 둘 다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나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닥친 어려움은 우리가 그때는 모릅니다. 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합니다. 억울해요. 그런데 나의 길과 그 고난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부는 왜 그 아이를 끌고 가는지 알듯이 하나님은 그걸 다 아세요. 왜 내게 고난을 줬는지.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며 지나오면 언젠간 마침내 알게 될 겁니다. 이 여인처럼 고난이 아니라 연단이고 선물이었다는 것을. 나를 특별히 택하시고 연단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일 때 불평하지 말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을 넉넉히 욥처럼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오늘 이 가사를 이 구절을 찬양으로 만든 은혜로운 찬양이 있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고난 뒤에 정금같이 변할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 끝에 정금이 있습니다. 정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정금되게 하고 계십니다. 정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트러스트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